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도전세 나의 너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세상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매사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무슨 얘기냐? 매사에야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대라 이게야. 여유를 가져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 매사 여유. 조급과 욕심은 아주 멸망에 절친한 친구예요. 사망에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이 조급한 사람, 욕심내는 사람은 반드시 덫에 걸렸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찾아 쓰며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랑하다가 많은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게 성경을 믿으면 박사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시작. 세상은 보물 찾기다. 찾아서 누리고 잘 살아보자. 다시 시작. 세상은 보물 찾기다. 찾아서 누리고 잘 살아보자.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서 남에게 주며 살기를 원하는 걸 믿어보자. 주며 살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느냐? 지금 아까 잠언 오늘 사회자가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풀이를 해줄게요. 이추석 목사야.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걸 수없이 가르쳤어요. 겸손하라고. 겸손한 사람은 경청하는 자지요. 남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을 더디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에도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 그러면 안 되고, 책망하면 그가 듣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 이 자식아. 개 돼지 같으니까 깨닫질 못하는 자니까 발길에 챈다는 겁니다. 네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듣고 깨닫는 자를 깨닫길 원하는 사람, 깨닫길 원하는 사람, 찾기를 원하는 사람, 이 조건부걸랑 하나님이 찾는 자가 찾는다는 거야. 이 세상은 보물 찾기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네가 찾아서 개발해서 누리며 잘 살다가 남까지 죽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까지 찾아서 소개해 주라는 거걸랑이야. 그런데 거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 얘기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지혜가 제일이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자는 부족함이 없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뭐야? 돈을 돌덩어리 쓰듯 쓴다. 솔로몬처럼 범사에 깨닫는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한다 이게.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빠른 길보다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정도를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총명이다. 자, 그러니까 누굴 가르쳐야 하느냐? 수 없는 사람 36년을 가르쳤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되고 자신의 걸 찾아서 개발해서 누리면서 남까지 주면서 살아와요. 72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깨닫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건 하나님이에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내가 설교한 게 뭐예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박사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 안에 모두가 보물 찾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화성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화성을 지배하고 거기 살겠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주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잖아. 페이스X라는 그 그룹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우성을 막 띄우잖아. 백몇십 개씩 우주 여행을 간다 그러잖아. 꿈 같은 얘기지요. 드론을 가지고 앞으로 타고 다니니까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 앞으로 수소 자동차, 핵융합 자동차가 나옵니다. 앞으로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인 걸 믿으면 박사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걸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걸 가리키는 게 목사인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면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항력을 가진 것을 찾아내잖아요. 우주 안에 다 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찾고자 하는 자가 찾지 찾기 싫어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키는 건 지식을 더하여 하나님의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에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의 참 제자요 내가 하는 것도 너도 한다고 얘기하고 유언을 남겨왔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근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찾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박사 찾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빨리 올려달래서 올려줬어요. 여기서 더 날립니다. 지금 이때가 찾을 때다 그랬는데 벌써 찾았다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나에게. 왜 목사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많아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그것이 권리금도 받지 않고 내놓은 게 있는 걸 내가 왜 몰랐냐. 그 사람은 이번 설교에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건 남이나 듣으라는 게야. 너를 들으라는 게야. 오늘 지혜로운 자를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숨겨 있는 모든 보물을 찾았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면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투자 방법을 가르쳐야겠다. 투자는 던질 투자니까 돈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던질 투자란 말이에요. 이 창을 던지듯이 탁 던진다 이게요. 고래를 잡기 하여 땅을 잡기 하여 집을 잡기 하여 투자자 하는 거죠. 이익을 남게 하여.
그 사람들이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았냐, 어디다 투자했냐 이게. 그래서 주 예수의 투자 방법을 배우자 이게요. 예수님도 투자했어요. 어떤 데 투자했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무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찾으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검은 보화가 있는 게 그 사람 눈에 보인 걸 믿으면 벌써 검은 보화가 보였다는 거야. 그렇게 나왔어요. 자, 보자고 아까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찾았단 말이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대로 놔둬. 예수 그리스도가 투자한 사건을 오늘 연구했어요. 요새 거의 기도하며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나온 생각하면 어찌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정말 탁월하게 뛰어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다 찾아서 누리면서 남에게 주며 멋지게 살다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도 뭐예요? 내가 불붙지 않고는 남을 불붙일 수 없다. 내가 교육열이 붙어야 아들, 딸을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가 교육열이,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교인들을 잘 살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이 불이 타야만이 교인들에게 능력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성령의 세례 불을 던져줘라.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외국 나가서도 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냥개비 같은 불꽃이 깜빡깜빡 한다면 태산도 태울 수 있으니까는 잃었던 꿈을 태워야 되는 걸 믿어봤자 잃었던 꿈을 태워야 된다는 거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가르쳐준 비밀인데 지혜롭고 듣기를 원하는 자에 가르쳐라. 하나님이. 자, 보자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원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을 다 찾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벌써 다 숨겨놓은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는 걸 믿으면 벌써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저번 주일 설교와 이번 설교를. 나는 내 교인이 병든 걸 못 보는 목사예요. 지금도 20년 전에 떠났던 성도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33살인데 당뇨병이라고 들어왔어요. 당회장실에. 그래서 그 얘기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내보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냐 했더니 예 그래요. 그럼 이걸 고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고칠 수 있냐 했더니 예 그래요. 그 순간에 귀신을 쫓았어요. 오늘도 전화로 수없는 사람 귀신을 쫓으며 비운 거죠. 혼난 다음에 깨끗하다 사. 암이 걸린 사람이 깨끗하다고 난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있으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성공시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성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가르치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건 금세와 내세에 복받는 비결을 다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보물찾기인데 이 사람이 뭐야? 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땅 속에 뭐가 있어? 금은 보화가 있다. 금이 있는 거예요. 철이 있는 거예요. 동이 있는 거예요. 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개발된다는 거야. 재개발된다 이게야. 근데 이것이 뭐야? 미관지구에다가 상업지구가 된다. 아니면 무슨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몇 프로 건축할 때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이게 갑자기 개발돼 가지고 상업지구가 된다. 주택단지가 된다. 공업단지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 정보가 들어오는 거면 박사 정보가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자녀들은 다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다고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통탄한다고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는 석학들과
세계든 정계든 학교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직접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잘못 풀으면 문제가 있어. 그럼 풀어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군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 두 손 들며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찾았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찾았으라 다 준비해놨다고 기록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그걸 찾겠다는 일념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백신을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그네들도 이는 과학자와 경제인이 만나면은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영적인 목사를 딱 만나는 날이면 이건 뭐 날아가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투자라는 건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게 하는 게야. 근데 내가 투자하는 땅이다, 내가 투자하는 집이다,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다, 내가 투자하는 모든 사업은 여러분이요, 제때 내놓으면 제때 팔릴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팔릴 수 있는 데 투자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도 주식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뭐 선물까지 하면서 다 망한 사람도 있고, 회사에 땅 장사, 집 장사 보는데,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데 투자합니다.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치 없는 것은 빨리 정리하여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만이 당년에 이삭이 100배를 받은 걸 믿으면 맞아, 당년에 100배를 받았어요. 정말이라니까. 창세기 26장 12절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가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다고 나온 걸 믿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밑으로 보면. 근데 그가 뭐냐, 이 땅에 우물을 파고 저 땅에 우물을 파는데 자꾸 싸우러 오는 자가 버리고 난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아브라함이 팠던 샘물을 판 걸 믿으면 박사, 거기다 투자한 겁니다. 이게 당년에 100배를 받는 사람 많지요. 한 명을 가지고 목회식을 당년에 100배 늘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가치 있는 사람에게 직함을 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무능한 자에게 투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 능력 있는 자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을 써라 그랬어요. 자기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자가 일을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런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런 구역장 조장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당년에 100배로 봉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 이걸 우리 생활로 직결되는 모세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잡아다 써라 이랬어요. 현실 감각에 뒤떨어진 사람에게 맡기면요 100% 망합니다. 인정 때문에 사정, 동정, 혈연여, 지연, 악연 때문에 시간 낭비여, 돈 낭비여, 에너지 낭비하다가 그 밥에 그 반찬을 먹고 가는 겁니다. 나는 거의 기도로 삽니다 지금. 어쩌면 이걸 타개하고 어쩌면 남북평화통일에 길고 어쩌면 세계를 보고만 더 할까? 어쩌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는 겉옷을 벗어 팔아가지고 전대와 칼을 사라고 이걸 믿어봤어요. 전대와 칼을 사라 그랬어요. 겉옷을 버린다는 거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자존심을 버리고 투자 잘하는 투자자에게 배워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보면 남들이 보면요, 야 저거 잘못, 투기와 투자 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투기꾼 욕합니다. 나는 욕을 안 해요. 어떤 재벌이 날 찾아왔어요.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입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이수성 목사님,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저 강남이다 어디 신개발하는데 거기 투기꾼들 몰려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여보시 왜 나쁘네 그랬어요. 예? 왜 나빠? 손발로만 일해서 돈 버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정보를 얻고 생각의 속도를 내가지고 여러분 깊이 하나님께 물어본 걸 믿으면 박사 물어봤다는 거야. 그네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 11조를 내지 않고 세상 세금을 안 내는 게 악하지. 그네들이 지혜로운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마찬가지 땅에 투자하는 사람, 남의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었냐? 딱 발견하니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다시 보자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지옥상을 하던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속에 금 있는 거 보면 그 땅을 돈을 더 주고 산 겁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줘야만이 사는 걸 믿으면 박사 더 줘야. 필요 없는 거는 싸게 팔아야 나가는 걸 믿으면 두손이가 필요 없는 거 싸게 팔아서 좋은데 더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식 거는 사람들이 목사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대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 믿음 없는 소리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옳다를 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투자한 걸 믿으면 벌써 다 투자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정보가 이 땅에다 다 소유를 팔아서 내가 천막 치고 나가도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미래에 가치 있는 기업, 미래에 가치 있는 사람, 미래에 가치 있는 집, 땅, 매물 사오되 그것이 바로 즉시 내놓으면 돈이 될 수 있느냐? 묻어두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보화는 닦으면 닦을수록 꾸미면 꾸밀 수도 여러분이요 재련해가지고 멋지게 꾸미는 값이 더 나가는 보화인 걸 믿으면 박사 보물 금덩어리 걸 믿으면 박사야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다가 참 이게 눈이 있어야 보이지 않나. 그런데도 계속 남들이 정보가 빨라서 어디에 땅이 있대, 어디가 개발된대, 어디가 상가가 이래, 이걸 알면은 그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박사하면 다 의학 박사, 그 사람이 제일이 아니에요. 의학 박사보다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전문적인 지식 있는 자 찾아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안다. 이 땅에 뭐가 있다. 지질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다. 정보를 탁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했지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8절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100배 얻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렇게 옮겨가다가 제일 가치 있는 데다가 탁 씨를 뿌렸더니 100배를.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투자라는 건 뭐냐? 내가 투자했다가 다시 거둬들일 때 빨리 팔려 나갈 수 있는 좋은 데 투자하고 미래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써서 보냈냐? 보라고.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로운 자는 가치 있는 거야. 이게 미래 가치 있는 사람이냐, 미래 가치 있는 땅이냐, 미래 가치 있는 집이냐, 미래 가치 있는 의학이냐, 미래 가치 있는 곳이냐, 이게.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다면 앞으로 올 것이냐, 수소차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근데 가치 있는 데서는 정보를 모른다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자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명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투자하거든. 그 기도 시간을 갖고 말씀을 상고하라. 그 다음에는 뭐냐? 때를 어떤지 못간에 자녀들에게 교육에 투자하라고 이걸 믿으면 박사 교육에 투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게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죠. 나는 겨울, 가을입니다. 나는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럼 봄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것을 먹여야 될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유아 유년부에는 어느 걸 먹일까? 엄마 아버지가.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는 청년 때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 어디다 투자하게 그걸 가르쳐야죠. 중년 노년 때는 어디다 투자하냐? 노년 때는 천국에 투자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노년은 천국에 투자해야 돼요. 육체에 투자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젊은이들은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어린아이들은 교육에 투자해야 돼요. 먼저 수직적인 투자와 수평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교육에 투자하라는 거야. 보자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네 일생을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육을 시키라고 이걸 믿어 박사 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이 교육 부재 현상이 이게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은 뭐냐? 그 꿈 이상을 위하여 내가 기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개척할 거예요. 미래에 가치 있는 교육이 뭐냐? 미래에 가치 있는 기술이 뭐냐? 미래에 가치 있는 여자, 미래에 가치 있는 남자, 거기다 투자해요. 근데 교육에 투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교육열이 타고 아버지가 교육열이 타야만이 거기다 투자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얘기야. 근데 뭘 알아야지.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지질학을 알아야지. 이막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수산업에 알아야지.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세무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법에 대해서 물으면 법에 물어, 의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금세에 숨겨진 걸 찾는 비결을 가르쳐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찾아서 누리며 남을 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건강에 투자해야죠. 내세에 투자해야죠. 젊은이들은 꿈을 위하여 교육하고 기술을 배우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지금이 아주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뭔지 알아요? 그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지혜로운 자 10사람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다가 꼭 조급하고 욕심내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투자했냐 또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투자하는 걸 잘 봐야 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투자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 실력 있는 자에게 투자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님, 이익을 남겨주는 자에게 투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나에게 이익을 남자는 투자 회사가 있다고요. 뭐 신탁회사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 그럼 이익을 남겨주는 그 지혜로운 자에게 투자를 해야지.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혈연과 지령과 학연 때문에 무능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 우리 교단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상담하면서 왜 그 사람을 따라가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이익을 남기는 사람에게 투자해야죠.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 투자해야죠. 이익이 되는 땅에 투자해야죠. 아무나 등록금 대줍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죠. 꿈이 없는 자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장학금을 주면 그럼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뭡니까? 석사, 박사, 학사 따에 뭐 할 거예요?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면 세계 제일 가는 걸 믿으면 박사를 적성을 찾아서 개발해야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시집가기 위해서 대학원 간다. 거기에 투자하니까 엄마 아버지만 피골이 상접해져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익 남기는 자에게 투자했다는 거야. 내 재산을 관리해준다. 누가 이익을 남기는 자가 투자를 해야지. 이익은 뺏어야죠. 이익 남기는 회사로 옮겨야죠. 내 돈을 이익 남기는 사람에게 해야죠. 이익이 되는데 투자하는 눈을 뜬 사람을 같이 타고 달려야만이 되는 걸 믿어. 그 사람을 타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전문가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이건 나도 하면서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게 땅에 대해서만 그렇게 투자했느냐? 그러니까 땅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 투자해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만 결과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걸 믿어. 박사, 결과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
그 말을 해야죠. 대기업하는 사람이 30대 기업 회장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목사님, 이거 수천억 좀 어떻게 끌어주십시오. 나는 돈을 주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주지. 그러면서 그렇게 타고 달릴 말이 없어 그랬어요. 내가 예? 자기 그룹에 40, 50개가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에요. 예? 그래, 그 한마디다. 그렇게 타고 달릴 말이 없냐? 그렇게 탁월한 그 회장감이 없냐, 사장감이 없냐, 하여튼 다. 그 나중에 그 사람을 나고 얘기하다 이 사람들 그 사람을 딱 영입해가지고 살아난 걸 믿으면 벌써 그 사람을 딱 영입하니까는 그 사람이 세계 차관을 걸어온 걸 믿으면 두 손 실질적으로 내가 조언해 준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니? 성경이 그랬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텐데 누굴까? 투자한 게 누군가? 40년 동안 노하우를 쌓은 그 모세에게 투자한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 모세에게 투자한 겁니다. 모세 하나가 그 300만 원을 구원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투자한 거예요. 내가 이 투자라는 눈을 뜨고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땅, 가치 있는 사업, 미래 가치 있는 생명공학, 우주공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과학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전문가를 해서 거기에 투자했구나.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나는 이 백성들의 수백만 원씩 주는 걸 원하지 않는 목사예요. 선별해서 주기를 원하고 차라리 그 돈을 약학을 연구하는, 과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모든 백성이 깨끗이 살 수 있는 걸 믿으면 벌써 거기에 타자리 투자를 해야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만들어라, 도와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를 찾아, 내가 너에게 투자할게. 내가 네 하나 갈게. 내가 세계도 맡겨줄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지금 좋은 때입니다. 난 그래서 그랬어요. 주일날도 있을 건데 또 하나님 또 이래요. 오늘도 아침부터 여기 오기 전, 차에 내리기 전까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옵니다. 우리 충성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른다고요. 여기다가도 보내면 찬송도 여러 가지 보내면 순간 오는 대로 골라 쓰는 겁니다. 내가 말씀도 여러 개 보내주면 골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냐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다. 자기 아들의 먹을 물이 없어서 하갈이 막 부르짖었더니 눈이 밝혀져가지고 앞에 생수가 준비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원유가 있는지도 모르는 걸 믿으면 두 손 금은보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면 박수 치라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텍사스에 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자기 집이 앉아있는데 그 원유가 나오는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딴 사람이 뭐예요? 돈 달래는데도 다 주고 자기 수요파를 딱 사가지고 그쪽에서 원유를 뽑아냈죠.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면 저 사람이 진실된 자. 이게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값을 봐요. 값과 가치는 다른 겁니다. 가치라는 건 효용도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게 가치라는 거야. 값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믿으면 박사 올라갔다 떨어진다 이게야. 이게 날이 갈수록 가치 있게 변화 성장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야. 그 자식에게다, 그 땅에다, 그 집에다, 그 사업에다, 그 곳에다 투자하라는 거야. 그 세계에 나가서도. 나는 정말 사업을 하면요, 난 돈이 깔렸어요. 만물이 다 상품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게 나에게 유혹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 말씀과 기도 전무 안 하면 나는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만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네들이 그걸 개발하게 한 걸 믿으면 박사 그네들이 그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것이 대표자가 록펠러지요. 그 52세에 암이 걸렸잖아요. 죽는다고 판단이 딱 나니까 그때 뭔가 자신을 잃었던 첫사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냐?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뉴욕에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처치 강가에 있는 교회라는 거, 허디슨 강 옆에 있는 거기 가봤어요.
그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제일 가치 있다고 그 살아생전에 600억가 되고 시카고 대학과 연구소를 다 개발한 걸 믿어 박수치고 지금도 노벨러 기념관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가 마지막에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께 투자해갔다. 그게 지금 1세기를 내려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변이다, 낙동강변이다, 대동강변이다 뭐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든 그 미래를 지켜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나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왜 목사님 세상적인 얘기냐? 세상적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면 천국 생활한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예수가 천국 생활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도 주식하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야, 왜 그 사람들 말을 듣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글로 따라가야지. 그 모르는데 왜 떠드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고. 왜 망했냐? 망한 자를 따라가니까. 흥한 자를 따라가야 할 텐데, 조급한 자를 따라가니까 조급한 겁니다. 여유를 가진 자 여유 있다야.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여러분이요 물길을 재보고 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물길도 재가고 사람은 새겨봐야 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물은 건너봐야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기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성공한 농사꾼이 알곡을 찾아서 그 토양에 맞는데 심은 것처럼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에 정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난 막 눈을 가리고 싶어요. 어떤 때 아이고 저거. 그럼 이걸 우리 교인들이 가르쳤구나. 그럼 쓰레기 속에도 보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용이 용한 거, 쓸모없다는 걸 쓸모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겁니다.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까는 땅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숨겨놨다는 거야. 지금도 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개야 누구에게 이걸 보내라.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고 왕의 일은 살피는 거라. 근데 자기가 돈 있다고 막 자랑하니까 돈 빌려달라고 사람이 몰려들죠. 숨겨야 할 텐데. 그 사람 안 빌려주니까 괴롭죠. 왜? 자꾸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디다 투자했다고 딱 피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줬다, 저 정보를 나에게 줬다 하면은 숨기고 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갔다가 거기다 100% 자기 걸 만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숨기라고 얘기했다고. 저 숨겨놓고 가서 다 팔아서 여유 있을 때 탁 그러고 간증하라는 거야. 근데 좋은 것을 자기가 들었는데 남에게 얘기하니까는 난 사람이 딱 차가 서로가 싸우고 나서 내가 집을 팔았다, 뭐 적금이 나왔다, 퇴직금 받았다, 그 다 가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배 남겨주다 딱 죽고 나니까 덫에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아? 설교 시간에 어디 갔었어? 난 설교할 때라면이지 남의 목사들에게도 부부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남의 사업에 개입하지 말아라. 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여 그네들이 잡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자가 영과 혼과 여기 잘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천교회만 교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한 150개 되잖아요. 일본이 몇 개입니까? 미국이 몇 개, 카나다 뭐 세계 많습니다. 그 각 사람의 간증을 다 들어요. 그냥 얘야 나도 내 설교를 내가 듣고 있어. 나는 무슨 말 할지 모른다. 그럼 들으면 알 거냐 이게야. 근데 여기도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도 봐요. 그 물건을 산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골동품을 산다, 그림을 산다, 도자기를 산다, 무슨 뭐 마찬가지야. 땅이든 집이든 기업터든 뭐 상가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진주 하나, 값진 진주 하나. 다이아몬드 큰 거는요 남이 갖지 않은 건 부르는 게 값인 걸 믿으면 박사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임자가 많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진주 좋은 것도 임자가 전 세계에서 사자고 난리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왜? 믿음이 있느라고 믿음이 없어요. 투자를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남이 갖지 않은 유일한 걸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가지고 내놓으면 부르는 게 값인 걸 믿으면 박사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그 땅을 하나 샀는데, 진주를 하나 샀는데, 그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 개발되는 걸 샀는데, 그 투자하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을 샀는데, 뭐 샀는데 딱 팍 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 얘기를 전해야 잘못되죠. 예수가 금세 내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10장에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준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복을 준다고 얘기했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니까 네가 구제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뭘 하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어따? 누가복음 12장. 너희 그때 소유를 팔아서 이제 돈 벌었잖아. 100배나 30배. 이제 소유를 좀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주머니야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불쌍한 자를 나눠주는 건 내가 영혼세계 가져가는 걸 믿어 박수 영혼세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네가 전국 생활하다 이게 지옥 생활하고 같이 있는데 투자하라 이게야. 숨기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 다 숨겨야죠. 오늘도 내가 어떤 젊은 아이에게 전화했어요. 얘야 입 조심해야 한다. 내가 널 이렇게 좋은 길로 도와주면 그랬어요. 그 일파만파가 될까 봐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많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이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열리길 원하면 두 손 누게 하면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라. 이사야 선지야 귀가 열리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걸 모른다. 개발도상국의 채권에 투자해라 이랬어요. 저 나라가 그 땅속에 보아가 있는 거라. 개발도상 우리나라 옛날에 대한민국의 채권 산 나라들이 얼마나 더 뭡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있더라. 그러면 주식권에서 나는 그건 모른다. 그러나 그 주식이 미래에 가치 있는 회사 거래만 해라. 그 묻고 있는 데는 하지 말아라. 내가 전문가, 우리 교회는 전문가에게도 그랬어요. 얘야 샀다가 바로 팔을 수 있는 걸 사야 한다. 그 얘기를 내가 난 성경이야.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보다 하나님이 전문가를 믿으면 벌써 하나님이 전문가라는 거야. 근데 샀는데 싸게 샀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돈 날마다 빌립니다. 이자가 이자나요. 원금까지 다 까먹어요. 뭐가 없어?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 깨닫지 마. 그러니까 한국만 생각. 왜 한국만 생각해요? 외국은 왜 생각 못합니까? 전 세계 우주를 찾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 고착된 사고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냐? 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놓쳐합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우주 안에 다 숨겨놨으니 구하면은 내가 눈을 열어서 찾게 해준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우주 안에 다 보물 찾기라는 게 보물 찾기.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보여줬는데도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은 내가 다 막힙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가 했지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믿음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내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내 믿음대로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귀에 들리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나님께 올려가요. 근데 전문가에게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어떤 의사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엔 의사가 5천만 명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전문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전문의에게 물어봐야죠.
민간요법이 이렇대, 누가 이런데 이렇대, 누가 이렇대, 남의 얘기 듣고 이렇다는 거야.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진찰해서 이 약을 먹어서 저 약을 먹어서 얘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민간요법이 이게 좋대, 이거 좋대, 이거처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다.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내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밀을 알려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진리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진리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준 걸 믿으면 박사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대신 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맡겨준 걸 믿어 봐서 중역으로 이사로 맡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음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걸 믿으면 박사 믿음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상을 주고 응답해 주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서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보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런 사람이 돕는 걸 믿어요. 박수고 그런 사람이 귀를 열어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병들어야 할 권리가 없어요. 자유를 못 찾아야 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네 마음에 불이 붙어야만이 네 아들, 딸, 네 사업, 네 가정에 불이 활활 타오르서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속이 타니까 안타까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수성 목사도 너무나 안타깝다고. 왜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가고 왜 안 되는 사람을 따라가고 왜 망한 사람을 따라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좁은 길이다. 값진 진주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좋은 목이 있다. 그럼 돈 더 주고 그래 사이제 가치 있는 건. 좋은 목은 언제든지 내놔도 팔리는 걸 믿으면 박사 좋은 물건은 언제든지 팔리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좋은 물건은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 박수가 점차 활용도가 높은 걸 믿으면 두 손이 변화무쌍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효율성이 높은 걸 믿어. 박사 이게 가치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땅,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100배가 나오는데 1년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세계적인 재벌들이 다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머스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라 해가지고 공간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주 관광을 보내고 우주선을 띄고 막 그러잖아요. 다 구글도 빠져나오고 페이스북도 빠져나오는 그 사람 혼자만이 미친 세계를 개척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뭡니까? 인간들이 제일 귀히 여기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게 육체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수야. 생명공학 같은데 내 자녀들 미래 가치 있는 나라,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해야죠. 미래 가치 있는 사업. 그러면 내가 어제도 저 어디 가다가 우리 서울 청년 아이가 음악 학원을 낸 데를 가봤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 듣고 이 아이가 꿈을 꾼 겁니다. 그냥 기도로 자기의 상상력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서울에서 반주하고 봉사하죠. 우리 내가 홍 집사하고 김충직이 집사 둘 다 같이 내 운전해 준 사람을 데리고 뭐 가져갔기 있고 그래서 가는 길에 가서 보여줬어요. 나는 그걸 보고 갔는데 얘네들이 야 거기 좀 가봐라. 지하실부터 다 얻어서 칸칸이 기타 배우는 거, 드럼 배우는 거, 피아노 배우는 거 다 하고 마지막 연주까지 한 칸을 가져다 1층, 2층, 3층 지하까지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 또 공방을 꾸며놨어요. 나 가면서 너 이거 좋아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 너무 좋아요. 이 아이도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죠. 내가 그거 지나가다 거기를 왔으니 생각해보세요. 너는 네 걸 찾았구나. 자기 준 하나님의 재능을 찾았어요. 그게 지금 불황에다가 아니다. 지금이 황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찾기 위해 광고했으니까 이제 광고하면 여기 사람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이 빌딩을 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세계적인 음악 대학을 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냐. 어제 갔던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걸 찾았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서도 남의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99.9가 다 남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개발해라. 꼬부라진 거, 기먹은 거, 벙어리, 망한 거, 죽은 걸 사서 개발해라. 세상은 보물 찾기다. 모른단 말이에요. 나무가 나에게 맞으면 나무, 돌이 맞으면 돌, 물이 맞으면 물장사. 그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갔던 삼촌이 시골로 도로 내려왔다는 거야. 삼촌은 왜 내려왔으니까 야 서울 가니까는 말이야 20년 전 얘기입니다. 물도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차! 그러면 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와서 물장사 해가지고 재벌이 된 겁니다. 박사 물장사 해가지고 재벌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물을 사 먹으니까 그만 되겠다. 한 사람은 물장사를 해겠다. 봉익기전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저 금강산에 있는 아니면 설악산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어 놓고 팔으면 안 됩니까? 바닷물을 갖다 팔으면 안 됩니까? 바닷물 속에 수소가 있잖아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면 지식이 더하여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내가 학자들을 만납니다. 사업가들 굉장히 나를 존경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깜짝 놀라면 성경을 찾아줍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제목을 그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쓸 때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보자고요. 47절. 천국은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 몸는 그물을 던진 것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도로. 후먼 네트워크라 그러죠. 후먼이라는 게 뭐 사람이라는 뜻이야. 네트가 뭡니까? 그물이에요. 월크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던진 겁니다. 고기를. 사람들을 들어서 정보를 얻은 겁니다. 고기를 건진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건 도도 버리고 때가 된 데만 투자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고 박수 치라고요. 그래 천국 생활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왕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대물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나는 36년을 지혜만 구한 사람이에요. 36년을 거짓말하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하루도 구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임했어요. 내가 세상에 공부해가지고 이런 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남이 보지는 못하는 걸 봅니다. 깨닫지만 깨달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던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계다 정계나 언론계나 내 말 탁 듣는 사람은 들어요. 나는 그런데 개입은 안 합니다만 조언을 얘기할 때만 던져주는 게 성경 말씀.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자, 다시 해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목사님, 나도 그거 알아요. 네가 알긴 뭘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안다는 건 내가 경험해봤다는 것을 I know. 노하우가 있다는 건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알면 뭐래요? 이 말씀을 실천해서 받아봐야죠. 그 흑암 속에는 부활을 사봐야지요. 진주를 사봐야지요. 거기 중에 거기서 후먼 네트워크를 통하여 좋은 사람을 얻어야지요. 좋은 정보를 얻어야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내가 쉬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 내가 성장하고 필요한 지혜가 점차 성장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거 주일날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것도 깊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나 가르치면 뭐 다 잘 살게, 다 비용 고치게, 다 되게. 아니 근데 성경은 다 된다 그랬다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널 보이지 못하는 걸 보이게 해준다고 이걸 믿으면 두 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에게 투자하던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죠. 내가 지금 목회한다면요, 새롭게 시작한다면요, 참 사람 쓰기 힘들 거예요. 지금 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왜? 응? 사람 버릴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냥 계속 급할 자가 급할 자면서도 남이 잘 되곤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립니다. 난 그 사람을 도대체 이를 이해 못 써요. 그래 그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 나눠주고 구제하고 오면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 가는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했더니 내 육친 아주머니 늙은 엘리사벳에 가봐. 요한이 잉태됐잖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보이고 들리는 걸 믿으면 박사 보이고 들려요. 여러분이 예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면 가자. 주께서 천지에 그의 강하신 위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맞춰주는데, 무지를 또 맞춰주는데, 귀신을 또 맞춰주고 병을 또 맞춰주는데 그놈들이 떠나가겠어? 내쫓아야지.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이야. 병을 왜 또 맞춰요? 가난을 왜 또 맞춰요? 왜 부정을 또 맞춰요? 왜 귀신을 또 맞추고 살아요? 내쫓아. 오늘도 쫓으고 내쫓아야죠. 모두가 다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 그랬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전 지구촌에 있는 땅끝에서 내 모든 회원들과 우리 교단 산하의 주의 종들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오늘 처음 나온 자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 세포 마디 신경을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지혜가 함께할 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